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공독합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묻히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각인의 신분 속에 임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전능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하는 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겠지, 그죠? 보통 이야기가 아니겠지. 우리 진실된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굉장히 귀중. 우리 인생의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는 이것은요, 솔로몬 참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그 왕 말 한마디 딱 아들에게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보면. 그런데 저 하물며 해와달과 우주를 지으신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걸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안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는 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주의 왕이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주를 지었는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 자자손손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면은, 그걸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흘러들을 수가 없는 것인 거지.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시고,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요, 우리는 우습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들어야 되죠. 기다려 들어야 되죠. 전에 그 포드 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외딴 지역에서.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분이 차가 고장나는 줄 알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제가 좀 볼까요? 뭐 카센터 하십니까? 카 정비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그 연장을 가지고 탁탁탁탁 두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탁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합니까? 하는데 시동 한번 걸어보시라니까 딱 키를 돌리고 시동을 걸으면 차가 부릉 하고 시동은 바로 걸리거든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나는 이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우주를 설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체를 설계하신 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하고 저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제가 살아가겠네요 하면서 물어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분들 아직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참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말씀.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와 같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성령님은요, 바로 창조의 영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평강이 있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 너무나 귀하죠.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창조의 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며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보며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성령에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은 평안이십니다. 성령은 참으로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하같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성령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을 창조키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영혼을 거듭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이요 성결하게 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내 영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내가 장래를 보장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불경에도 보면은 부모의 은중경 은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 사서상경에도 보면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제 마음 깊숙이 있는 제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릴 때 제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 제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령이 임하셨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게 저였구나, 이런 삶은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성결하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큰 말로 이어지는 것.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쁨을 하게 하사 이왕하는 율전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면은요, 죄를 알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시대는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찌 갈 바를 모르는 시대는요,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지도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도록 지도하면은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령 받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사람들에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자,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은 이렇게 부활케 하고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가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막 지금 헷갈리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고 유엔 사무총장 이런 이야기하고 오바마 대통령 이런 이야기하고 서울시장 이런 이야기하고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너 공부도 많이 배웠고 한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는데 내같이 못 배운 사람이 저 사람들 이야기 따라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좋은 대학,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해가지고 이분이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밑에 가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 귀신에 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의술로는 그 병을 알지를 못하는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병이 떨어졌습니다.
그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분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아들이 보니까 야,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학문보다도 더 뛰어나게 어머니가 지혜롭다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엄마가 분명히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지를 않았는데 강의하는 그 교수보다도 그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을 김동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면은 이거 인간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위대한 그런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또 해방케 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이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짐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성령의 법으로 나 자유 얻으면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지금은 너무나 지저분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팽배에 있습니다. 바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을 받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120명 되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날 오순절 수는 열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의 해가 지냈습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우지 않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온유하게 되고 또 이 전에는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 떠나가지고 배반하고 십자가 달린다니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생활도 바뀌어지고 저들이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면은 주님 내가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나도 성령 세례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정에 창조해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돼요. 성령은 죽음에서 부활케 하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영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이 몇 날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 또 영생 주시는 것 우리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님 내가 사모하오니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부활과 제사함과 또 창조와 기쁨이 충만한 진리 가운데로 사는 그 삶이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저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이 내게 오십시오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거지. 내 아버지 엄마가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고 늘 동행하는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주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고 엄마가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오셔서 창조와 부활과 제사함과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나는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혀가 말려 들어가고 방언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막 나와서 제가 배우지 않은 말이 제 입술에서 막 나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 정말로 제 속에 이렇게 갈 때는 눈물이 또 나고 이렇게 하죠.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그거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이분들처럼 열흘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열흘 만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 그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절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했는 정확한 날짜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삶을 내 고집대로 방법대로 살았던 것은 회개하고 이제 제사함을 얻게 되시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믿으면 그 성령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들 순식간에 오실지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성령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바쁘게 다니시고 수고하고 해도 제사과 부활과 성결과 거룩함과 거듭남과 이런 것을 아무리 돈 벌고 수년을 수십 년 생활해도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혈과육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된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모실 때만이 육으로 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거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합니다.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3일이든지 5일이든지 7일이든지 아니면 하루라도 더 시간을 정하고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게 되면요. 마음에 큰 평안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내 속에 이렇게 성령이 많은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참 예수님 말씀 잘 들었구나. 내가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말씀 이거 참 내가 잘 들었구나. 이거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 너무나 잘 들었구나.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강 자천의 다름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3일 단식을 하면서 단식은요 생수를 안 마십니다. 그냥 온전히 그냥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3일 동안 이렇게 단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로 있을 때였다고 생각했는데 인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살아도 주의 일 죽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야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요 이렇게 넘쳐나는지.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이 솔잎이 나무가지가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은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있는 임해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참 평안이 제 속에 넘쳐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그 다름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원장님이 할머니 원장님이셨어요. 머리 묶고 할머니 원장님이셨는데 참 거기 다름산 기도원에 변상남 목사님 하는 분도 집회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평생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바빠서 나는 목사님 하루도 시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3일은 더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바쁘신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든지 저녁에 늦게 주무시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10분, 20분을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30일 기도하든 40일 기도하든 장기적으로 짧은 시간 정해놓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날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서 참으로 창조의 그 기쁨의 영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고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저들의 앞날에 큰 축복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이라 오늘 2000년 지난 이 시대로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연세 드신 어르신들서부터 우리 어린 학생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이겨가는 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다 이겨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계시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죄와 총명과 죄의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복을 내시고 한 주간도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